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5박 6일 동안 이 두 분의 장로님과 함께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지 방문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24년 전인 1994년에 우리 교회가 이 필리핀 카인타 지역에 건축한 교회를 찾아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교회가 지금 돕고 있는 이 필리핀 불라칸 새생명교회와 그 새생명교회가 개척한 이 새 지교회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필리핀에서 5박 6일을 보내는 동안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비전과 또 숙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26일 월요일에 우리 교회가 필리핀 카인타 지역에 건축한 교회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필리핀 카인타 지역은 이 마닐라 근교에 있는 큰 도시로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경기도에 위치한 서울 근교 도시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26일 월요일에 이 카인타 교회를 찾아 나섰지만은 실상은 저희들이 이제 방문하기 이전 필리핀 선교지 방문을 결정할 때부터 이제 그 교회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90년사를 쓴 기록에 의하면 이 90년사와 당해록에는 사실은 달랑 사진 한 장과 그리고 우리가 4천만 원을 들여서 당시에 카인타 교회를 설립했다고 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카인타 지역에 건축하였기 때문에 카인타 교회라고 명명을 하고 있을 뿐, 사실은 정확한 교회 이름도 알 수 없고 주소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카인타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할 당시에 우리 교회에 심우하셨던 이규웅 목사님도, 또 카인타 교회를 헌당할 당시에 카인타 교회를 방문했던 김천영 목사님도,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또 이 일에 관여했던 이제 필리핀 현지 선교사였던 이 한도수 선교사님과, 또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었던 이 바울 선교회도 24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였고 자료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치 서울에서 김서방을 찾는 격이었지만은 그래도 이 카인타 지역에서 30년 선교 사역을 하던 선교사와 또 마닐라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었던 이 홍익웅 선교사와 그리고 지금 불라칸 새생명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김인집 선교사를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방향으로 미리 수소문해 보았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두 분의 장로님이 이제 김인집 선교사님을 앞세워서 이제 26일 월요일에 직접 이제 카인타 교회를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방송실 지금 사진이 지금 뜨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 필리핀 지역의 선교 교두보 역할을 하던 이 바울 선교회를 저희들이 찾아갔었습니다. 이 바울 선교회는 마닐라와 카인타와 인접해 있는 이 안티폴로라고 하는 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안티폴로에 있는 바울 선교회 이제 이승일 선교사가 이제 본부장으로 있어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 카인타 교회에 관한 기록을 찾고자 했지만은 이제 24년 전에 이제 수기로 일일이 손으로 다 기록되었던 그 기록을 이제 전산화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자료가 유실이 되고 없었습니다. 24년 전 바울 선교에서 일하던 운전기사 또 스태 등에게서 물어보았지만은 그들 역시 오래전 이야기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일 선교사에게 이 카인타 교회에 대해서 계속 좀 수소문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 선교회를 나온 저희는 이제 발걸음을 카인타 지역으로 옮겨게 되었습니다. 24년 전 카인타 교회를 헌당할 때 다녀오신 이제 우리 올로 장로님의 기억에 의존하여서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 올로 장로님의 기억에 의하면 이 카인타 지역에 닭싸움
유명했던 경기장이 있었는데, 그 경기장과 이제 인접해 있는 초등학교와 이제 담장을 이웃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듣고 이제 찾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곳이 싸움닭 경기장으로 유명한 곳인데, 근데 아쉽게도 지금 이제 그 지역에는 닭싸움으로 유명했던 경기장이 이미 폐쇄되어 있었고, 이제 그 경기장 건물은 공장 같은 곳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건물 바로 옆에 다른 건물들이 새로 지어져서 이제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장 앞쪽에는 이제 지천으로 저렇게 이제 쓰레기만 널려 있는 이제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는 예전부터 초등학교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닭싸움으로 유명한 경기장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200m, 300m 안에 있는 초등학교를 알아봤는데, 이 초등학교가 3곳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3곳 다 우리가 원하는 초등학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3곳 초등학교 인근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당시 카인타 교회를 개척할 때 현지인 목회자가 조셉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목회자 조셉의 이름으로 가진 현지인들이 5명이 있었는데, 그들 역시 카인타 교회를 담당했던 조셉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번에는 카인타 닭싸움장으로 유명한 이 경기장이 있었던 곳을, 이제 그 지역을 담당하는, 이 카인타 지역을 담당하는 이제 지역의 이제 바랑가이를 저희들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현지 바랑가이는 우리나라의 주민센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필리핀 이 바랑가이는 우리나라의 주민센터와는 조금 달리 그 지역의 어떤 치안이나 그 지역의 이제 소방까지 담당하는 아주 이제 종합적인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것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 바랑가이 책임자에게 저희들이 이제 물었더니, 이 닭싸움 경기장으로 유명했던 그 지역에는 교회도 예전부터 없었고 더욱이 초등학교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난감하였습니다. 솔직히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지만은 직접 현지에 가서 찾고자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너무나도 빈약했고 그동안 우리의 선교가 참 너무나도 허술했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서 현지의 교회를 건축하기만 하였지, 선교에 대한 비전,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선교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교인들의 선교 사역 등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외 선교는 열정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열정을 실현할 수 있는 선교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그리고 그 비전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리고 지속적인 선교지를 관리하고 또 교인들이 그 선교에 직접 참여하는 이 5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만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에 대한 비전과 또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서로 선교 협약과 MOU 초기 등과 같은 지속적인 어떤 선교지 관리와 또 교인들의 선교 참여가 없는 선교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본의가 아닐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직무유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교회 해외 선교는 목사가 주도했지요. 목사는 선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교회 대표로서 양계 교회가 선교 협약을 맺거나 MOU 등을 체결할 때 법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할 뿐이지, 직접 선교하는 것은 교인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선교는 변하지 아니하고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동안
한국교회 해외 선교는 담임 목사가 주도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바뀌면 선교가 흐지부지 되거나 나몰라라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여실히 그걸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외 선교는 담임 목사의 성향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뀔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서 그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선교 사역에는 분명한 오류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외 선교는 반드시 필요로 하고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역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빛을 진 우리가 130년 전에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진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갚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해외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교회는 지금 침체기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마다 교인들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진 교회들이 매년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인들이 성장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들이 지금 성장하는 교회들이 왜 성장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결과 성장하는 몇 가지 원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분석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성장하는 요인들 중에 공통 분모를 내보니까 공통 분모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교육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선교였습니다. 이웃도시에 있는 이 군산에 있는 드림교회는 이 교육으로 인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육에 올인한 교회가 성장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전도 안디옥 교회가 그동안 내부 갈등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은 숨고르기 중에 있지만은, 사실은 이 전도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와 교육은요, 그 교회가 정말 생동감 있고 활력이 넘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에너지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도 갈등과 이제 숨고르기를 지나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더욱더 생동감이 넘치고 정말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해서는 지속적인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동력이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년 11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성장의 어떤 동력을 얻어가지고 이 지역을 섬기고 그리고 세계 열방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어떤 신앙의 부흥, 우리 교회의 어떤 부흥이 또 우리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이 교회학교 교육과 선교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이번에 이제 불락한 새생명교회와 새생명교회가 개최한 세계교회를 방문하면서 저는 비전도 갖게 되었지만 참 부러움을 가진 것도 있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망설여질 정도로, 선택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 했습니다. 우리 사투리로 말하면 시글시글 했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이제 화요일은 저희들이 외국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마닐라
근교지를 저희들이 이제 여행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이제 선교지를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마닐라 근교 이제 리잘시에 있는 이 몬타반 조액교회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이 마닐라 인구가 몰려 있기 때문에 이 마닐라 도시 빈민들을 이제 마닐라 외곽 지역에 이주시키면서 이제 30년 동안 장기 분할로 집 한 채씩을 이제 몬타반에 지어가지고 이제 분양을 해서 막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 조액교회를 사역하는 목회자와 그의 아들들이 또 이제 집을 분양을 받았는데, 그 분양받은 집들을 터가지고 교회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조액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과 이 사역하는 이 파스톨, 이 목회자가 거주할 곳이 없으니까 저 교회 한편에 이제 부목을 대가지고 그 위에다가 방 두 칸을 만들어서 하나는 아들 네가 사용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저 조액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이제 73세 이 벤시 파스톨, 이 벤시 목회자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일에는 저렇게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제 유치원으로 이제 교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처소가 너무 허술하고 작았지요. 음향 시설도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곳에 교회를 이주해 와서 이제 창립 주일이 되어서 이제 저희들이 저 조회 파스톨에게 뭐 다음 그 주에 창립 주일이니까 음식을 좀 장만한데 보탰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저희들이 이제 $100를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조액교회를 저희들이 저렇게 방문하였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방문한 것이 이제 블라칸 델몬테 지역에 위치해 있는 이제 타워 빌리지 이 교회와 그 교회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이제 사립학교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블라칸 새생명교회 이제 목회자인 이 플로렌스의 아들인 크리스가 이제 파스톨로 이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교단인 동수원 교회가 저렇게 그냥 브로크로 교회를 지어가지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사립학교가 이제 인근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내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저 모양으로 이제 사립학교가 있었는데,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약 한 반씩 정도만 있는 아주 작은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그런 어떤 작은 학교이죠. 저 사립학교 건물 앞에 있는 이 작은 운동장 같은 곳이 있는데, 이제 그곳에 이제 체육관처럼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중고등학생들과 서로 교류해서 저기서 공부도 하고 서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학원 선교 등을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찾아갔던 곳이 바로 이제 이 나부스 교회입니다. 나수부 교회이죠. 역시 블라칸 델몬테 지역에 위치해 있는 이 나수부 교회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는데, 이 나수부 교회는 여자 목회자 이 파스토라라고 하는 이 테리가 사역을 하고 있었고, 이제 올 2018년 5월에 첫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작년이 한 50여 명 정도 되고 이제 매주 토요일이면 한 5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 교회를 지을 때 150만 원을 송금해 가지고 이제 교회 내에 있는 이제 교회 내부고요. 교회 내부에 바로 옆에 조그만 통로를 지나게 되면 이 사무실이 한 4-5명 앉을 수 있는, 지금 파스톨과 함께 도와주고 있는 교인 집사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사진에 나옵니다만, 저렇게 한 4-5명 앉을 수 있는 사무실과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화장실인데, 이제 화장실을 이제 저희 교회가 150만 원 헌금해서 이제 지어줘서 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옆에 한 80평 정도의 땅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구입해서 우리가 선교관을 지어 우리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뭐 김치, 요즘에 이제 필리핀 사람들도 김치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김치 선교 등을 통해서 먹거리 선교라든지, 또는 우리 이제 병원에 일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의료 선교라든지, 또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뭐 유치원이나 이런 케어하는 어떤 그런 교육 선교라든지,
또는 미용 선교라든지 머리를 다듬을 수 있는 미용 선교라든지 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집을 지어주거나 수리해주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선교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에게 선교 헌금 등을 하면서 이제 지원하고 있는 이제 불락한 새생명교회를 가게 된 거죠. 이제 가서 먼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제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먼저 이제 불락한 새생명교회가 이제 개척하던 지교회의 이제 파스톨들, 이 목회자들을 초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이제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이제 저 교회에서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통편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가보았던 이 조획교회는 거리가 굉장히 멀습니다. 그래서 이 조획교회는 참여하지 못하고 타워 빌리지 교회와 이제 나부수 교회 교인들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각각 자신들을 상징하는 색깔의 티를 입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워 빌리지 교회 교인들은 저 핑크색을 가지고 있는 티를 입고 참여를 했고요. 나수부 교회 교인들은 저 노란색 티를 입고 참여를 했고요. 불락한 새생명교회 교인들은 이제 빨간색 티와 그리고 이제 일부 편안하게 다양한 옷을 입고 모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날 모였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지금 저기 아이들이 먼저 모여서 아주 얌전히도 제 통로부터 시작하고 앞에까지 전부 다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아이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지금 예배도 시작하기 전인데 저렇게 지금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온 거예요. 마치 우리 한국 교회가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 아이들로 바글바글 있었는데 지금 필리핀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의 눈망울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예쁜지 우리 두 분 장로님이 눈을 떼지 못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되실 나이들이 되어서 그런지 계속해서 흐뭇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라고는 하지만은 이 필리핀 민간 신앙과 깊이 결합되어 있어서 여러분 우상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뭐 유명한 성인들을 섬기기도 하고 참 미신적인 요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복음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필리핀 지역이기도 합니다. 뭐 인도나 또는 아랍간 국가나 또 중국 등 뭐 힌두교나 또는 이슬람이나 또는 불교 국가들과 달리 이제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선교하기는 참 용이한데 그들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선교해서 바른 기독교인으로 양육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저 아이들을 제대로 기독교 복음화를 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정읍제일교회를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비전을 저는 보았습니다. 해외 선교를 하다 보면 종종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우리 주변에도 선교할 것이 많이 있고 구제할 것이 많이 있는데 굳이 저렇게 멀리 해외까지 나가서 우리가 선교하거나 구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 사람이 구분이 됩니다. 가까운 이웃과 먼 이웃이 구분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요,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외침대로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읍제일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everywhere, 어디나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에 계시는 분이에요. 저는 저희 정읍제일교회에 함께 하시면서 저희 정읍제일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도 보지만은 이번에 저는 필리핀에서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에브리웨어,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은 130년 전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지금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은 다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릇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와 당회 그리고 선교위원회가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주도하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이,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주도가 되어서 선교하고 또 해나가려고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MOU를 체결하기도 하고 선교 회박을 맺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선교지를 관리하고 또 교인들이 참여하고 케어를 해나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각자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다 있지만은 교회에서 이제 내년 1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외 선교를 계획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도 하면서 참여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선교 헌금도 하면서 참여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가서 우리가 뭐 의료 선교나 또는 뭐 학원 선교나 음식 선교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수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미용 선교를 하거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교사에게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통해서 사실은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도움을 받는 것이고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읍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우리 모두 함께 합심하여서 협력하여서 주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